오늘이 3.1절 103주년입니다. 벌써 3.1절 독립운동이 있은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건들이었다면 잊을만도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념일을 정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 3.1절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36년 식민 통치의 그 기간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시간이었고 고통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순환의 역사들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계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힘없는 나라들이 힘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양육강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자나 약자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섭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소위 진화론자들은 인간학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을 이야기하죠. 인간도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결코 그런 먹이사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자나 약자나 지배자나 지배를 당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또 유린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이나 또 일본의 패망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3.1절 만세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 인구는 2%도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숫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들의 영향력을 이 민족 가운데 끼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민족을,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19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만세 집회 운동이 약 1,50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가 인원이 200만 명이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체포한 사람들이 4만 7천 명, 부상당한 사람들이 16만 명, 또 사망자가 7,5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해이죠. 그런데 그런 3.1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과 정신적인 기반이 어디서 왔는가? 기독교 사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화가 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청년들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자유에 눈을 뜨면서 바로 이 만세운동을 주관하게 되죠.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안에 있는 기본 정신이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이 3.1운동이 있기 전에 또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조선국민회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3.1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조직인데요. 이 모임의 구성원이 당시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다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었죠. 또 많은 자료들을 보면 다 기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3.1 만세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약소 민족들이 독립의 정신, 또 그 독립운동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이상 일본은 무단 통치를 할 수 없는 문화정치로 그들의 정책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사랑과 또 나라 사랑이라는 그 뜻을 품고 그 마음으로 민족을 품고 또 이 나라를 품었을 때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바통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민족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도 당시 자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무려 7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어서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우리나라와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자유를 얻어서 기쁘고 즐거웠지만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혼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정착해 살고 있고 그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그들이 다시 재건의 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지은 거였잖아요. 그리고는 다시금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또 대적자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힘을 얻지 못하고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었던 왕의 술관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동족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위에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이 뭐였는가? 이어지는 4절에 나오죠.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민족의 어려움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랜 전쟁과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성벽이 다 무너져서 또 성문이 다 불타고, 그나마 뜻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애국으로 다 망명을 가버렸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 봤지만 팔을 걷어 붙이고 다시 재건의 삽을 들었지만 온갖 주변의 음모와 방해와 환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자신의 동포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지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참담한 민족의 상황을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그냥 아쉬워하며 끝난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쭉 계속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입니다. 그 왕의 제20년 기스루월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스루월에 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가 기도를 하는데 2장에 가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스로울의 민족의 아픔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4에서 5개월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4개월, 5개월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기서 술관원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직책입니다. 당시에 제국에는 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을 암살하려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왕 옆에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왕이 먹는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술관원이라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왕이 가는 공식 석상마다 늘 동행을 합니다. 왕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나 술관원을 시킬 수 없겠죠. 왕이 신뢰할 수 있고 정말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유대 포로의 2세대인 그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얻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세를 한 것이죠. 그 관직을 얻고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실세이죠. 함부로 느헤미야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자신의 그 조상들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무려 4개월, 5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수상궁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14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관직, 모든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 폐허가 된 자신의 민족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바로 민족에 대한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에 여러분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8절 9절을 다시 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지고 이 먼 이국 땅에까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그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1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꿈, 그의 기도, 그의 소망, 그의 비전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석병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병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석병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관원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옛날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 망하고 그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죠. 왕에게 총망을 받는 신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그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임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자신의 위치,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는 그 직함,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종은 늘 주인의 뜻을 받듭니다. 주인의 지시를 따르고. 여러분, 종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주인이 오늘 이거 할 일이 있으니까 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종이에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바사왕의 술관원 이거 명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진짜 신분 본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인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 계속 그가 한 거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바사 왕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군대를 함께 파견합니다. 그리고 또 친서를 써줘가지고 그 친서를 갖고 그 고국으로 가서 바사의 총독들에게 그 친서를 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능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총독들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제공해주고 14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군세가 같이 동원해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자신이 술관원이라는 직함이 좋아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도 기도하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마지막도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내가 위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길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나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일을 해요. 여러분, 다 나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느헤미야처럼 과감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나라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6절, 7절 볼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나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지금 먼저 주야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밤낮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런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떡할까? 밤이고 낮이고 그들을 염려하며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범죄한 게 없는데 민족의 아픔까지 다 그가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포로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부모에게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세대의 신앙과 영성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까지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 와서 거기서 포로 2세대로 태어났는데, 비록 왕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패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게 신앙 지도를 못해서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듯이, 또 자신의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부모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절망하거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줬던 거예요. 결국 그러한 신앙교육을 받은 느헤미야 같은 자녀들이 때가 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는 황제로부터 누구보다 신뢰와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감히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안주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의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느헤미야의 부모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과 서글픔과 무시를 당함과 괄시를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반듯하게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웠던 것이죠. 좀 못 먹어도, 좀 못 입어도, 좀 못 누려도 그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민족을 살리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우리가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11조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 하나님의 심판의 상권을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바벨론이라는, 바사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명과 제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거대한 바벨론과 바사라는 제국 앞에서 늘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이 그런 신앙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석병교회를 거쳐간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부터 보면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아니 100여 년 동안 다시금 재건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 짓게 되고, 또한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들도 다시금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